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로 하나님 없이 살라는 사탄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거짓의 영이 우리를 노예처럼 사로잡고 속삭였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행해도 괜찮다고 꼬드겼습니다. 사탄의 영은 교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출타 중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쭐대며 잘난 체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탄의 영은 음란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란과 타락의 환상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때로는 남녀 간에, 때로는 동성 간의 정욕을 불태우려는 삶을 동경했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성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부부의 약속, 가정의 축복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삶이 찌그러지고 부서지는데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꼭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메르스 공포와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긴장하고 초조했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메르스를 극복하고 가뭄도 해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메르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구미 각국으로부터 불어닥친 동성애의 옹호는 어느덧 인권을 앞세우고 이 사회의 표면으로 등장하면서 미래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성령의 권세를 입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붙들어 주시사 국가의 평안과 발전을 이루게 하시며 특별히 남북 소통의 시대를 열어서 평화 통일의 든든한 초석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149개국 13,000명의 대학생들을 메르스로부터 지켜주시며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지철 담임 목사님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특별히 로마서를 계속 열어가실 때에 성령의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증거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분의 부목사님 늘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며 해외에 파송된 90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사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절기를 맞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각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부, 차량부, 다니엘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일마다 계속 로마서를 연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물인 인간이 파산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했다고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점점 이 후자, 우상 숭배를 택하는 쪽으로 자기 삶을 몰아가고 있고, 시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인간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상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우상의 주인이고 우상을 종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미 주도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상의 가치관을 의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이렇게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바울이 표현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그 삶의 자리를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심판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아, 한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내가 직접 징계를 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놔두고 보겠다. 네가 행한 악이 얼마나 더 큰 악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악이 더 큰 악을 향해 치닫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선 탕자의 생각은 아주 명백합니다.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그리고 나 이제 아버지를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은 아들을 아버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뒤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젊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저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길 가겠다고. 아버지, 놔두세요. 나 챙겨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왜 그대로 똑같이 내버려 두실까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집을 나간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인간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스스로 네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깊이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통에 자기 입을 갖다 대는 그 모습을 벌써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의 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증거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요청, 사랑의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불경건이란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것을 내가 거절하겠다고 하는 그 죄가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의 모습입니다. 불이란 뭡니까?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결핍됐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자비롭지 않고 남에게 냉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불의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10계명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불경건의 특징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생각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그 핵심이 이 불경건과 불의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쭉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뭔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의 인간의 문제, 인간의 처절한 삶의 궁핍함을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피조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인간의 망가진 그 모습을 오늘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상처났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졌습니다. 뒤틀려졌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가 결정한 결정의 선택 결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바울이 한 말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 그런데 먼저 28절부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상실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총 21개의 악한 목록이 나옵니다.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읽어보면 나는 이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이 목록과는 관계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1가지의 목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목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유, 수군수군하는 자유, 비방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우매한 자유, 배약하는 자유, 무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라. 이 21개의 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죄악과 불의 속에 빠져 있다고 소리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바로 그런 인물 중에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할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악의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그 마음속에 주장하면서 인간의 뜻대로 살 때 인간의 삶이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좋은 인간됨이 다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과도한 욕망이 주인처럼 나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여기에 생겼던 문제는 뭘까요? 인간의 인간됨의 축복을 손상시키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손상입니다. 내 몸에 대한 손상. 몸이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몸을 마구 낭비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녀 간의 성적인 쾌락으로 인생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여기에도 똑같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도에 넘치는 욕망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과 관련된 정욕입니다.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남녀 간의 성적인 문란과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에는 늘 성적인 타락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이 욕구는 아주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충동은 무엇보다 강하게 들어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은 가장 쾌락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아주 강한 욕망이 있다고 하면 이 성적인 것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타락, 그것은 부부의 약속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제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동성 간에 대한 성적인 문란과 타락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 동성애의 탐욕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남자의 우정, 여자와 여자의 우정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정이 성적인 행위와 결합시키는 것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음욕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포기하도록 자꾸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 여자 만드셨습니다. 남자만 혼자 있을 때는 보시기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창조의 역사를 끝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창조의 질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남자와 여자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기쁨,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서 경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간에 하나님의 주신 이 범주를 넘어서는 이 삶의 성적인 불륜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동성과 동성 간에 갖고 있는 것,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 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성적인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거짓과 교만과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과 무자비한 것과 남을 이해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죄악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32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이 악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싫어서 악한 동물을 찾아서 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면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나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악의 친구가 되자고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양상들이 이런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가정을 파괴하는 남녀의 불륜적인 사랑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적인 그런 성적인 자리에 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죄악을 내게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시기와 거짓과 남을 무너뜨리는 나쁜 의도와 내 무자비함, 그런 것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하는 불륜적인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성애적인 성적인 자리에서 해방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치유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 남녀의 불륜을 만들어내는 죄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통탄해야 할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도 통탄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죄인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이웃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감싸고 함께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른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선물 중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것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만지는 것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안에 있는 연약한 세포들 강해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악한 세포들과 못된 암세포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부어 넣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15년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메르스 역병이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또 맡겨진 생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6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